우리는 이사야 33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 33장 15절에 있고,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베풀어 주시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보배가 무엇이냐, 성도들의 보배, 성도들이 정말로 간직한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성도가 복된 것이 여호와를 섬긴단 말입니다. 성도가 보배로운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이게 복이에요. 그게 보배예요. 그래서 성도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왜 존귀한 자가 된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그분을 만주의 왕으로,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삶을 드려드릴 수 있는 이 순종의 삶, 드림의 삶, 예수 안에 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우리들이 복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와 달리 오늘 이사야 34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열국을 향하여 그들을 초청하며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열국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벌써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몸이 오싹오싹거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불신자들을 이 말씀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네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정말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그 자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열국을 다 모아서 부르고 초청하여 와서 들으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심판하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지요.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에게 복을 주셨어.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온 우주 만물을 누구 때문에 만들었죠?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인간이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그 온 우주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서 인간이 그 정복하는 그것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화성에서 살고 싶다, 금성이나 목성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으면요, 그 모든 우주에요, 우리 인간이 아마 그렇게 살았을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창조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주신 이유가 뭐죠? 이 땅을 너희들이, 이 온 우주를, 저 하늘의 별과 별들을 네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가꾸고 정복하고 너희들이 누릴 영원한 안식처로 만들어 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를 정복한 그것에 우리 인간들이 거함으로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온 우주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왜 바꾸셨죠? 그 바꾼 이유가 뭡니까? 오늘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 인간이 악한 생각, 모든 계획이 죄악으로 사람을 가득 채움으로 우리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고 한탄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고 할 수 있습니까?
참 재밌는 사실은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요, 인간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 혼자 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창조한 모든 그 창조물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주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좋아하는 대로 그 이름을 붙여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아담이 잘하는구나, 네가 이런 이름을 붙였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칭찬하고 너무 흐뭇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그 돕는 배필인 여자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져요? 둘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더라는 거예요. 둘이 있으니까 하나님 거스려요. 그리고 나서 그 둘이 자식을 낳으니까 그 자식은 어떤 일을 행해요? 보니까 살인자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자식에서 손주대가 일어나니까 악이 가중되어 버리고요. 또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 창세기 6장인 말씀 보니 이 세상은 죄악으로 덮어지고 질서가 파괴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고 성을 찬양하면서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이 찢어지셔서 그 인생들을 노하우스로 심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인간은 이 자연계를 파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지만, 오늘 이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만 그대로 운행되고 지켜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창조한 이 온 우주 말입니다. 그 우주들이 그 돌아가는 속도나 시간이나 이것들이 어때요? 한결같잖아요. 한결같잖아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그 엄청난 속도로 돌잖아요. 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달이 또 지구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그 수천 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 각들이 그 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까? 좁혀지지 않아요. 저 하늘의 별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자연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도 마찬가지. 인간에게 준 자연도요,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대로 이들이 본분대로 수행하고 있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물과 땅에 씨들이 퍼져라 그랬더니 보세요. 여러분 이 씨들이 이들이요, 이 자연에 그 틈만 있으면 그 싹이 나고 풀이 돋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흙이 조금 쌓여있으면 거기에 뭐가 나요? 풀들이 자라나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럼 그들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거예요. 인간의 자연에 죄가 불이 났습니다. 그럼 어떠지요? 그것이 커버가 돼요. 다 풀들이 소생되고요. 여러분 쓰나미가 왔어요? 세월이 지나면요, 그것이 다 회복이 돼요. 왜요? 하나님의 그 질서의 말씀, 그 명령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주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책 기록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명한 모든 것들이, 암수나 그 모든 하늘의 별들,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냐? 1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의 모든 것, 하늘의 만상을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최후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열국을 향하여 최후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하셨어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든 포도나무든 그 떨어지고 마르는 것처럼 그것들이 대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이 땅에 별들이 툭 떨어지게 만들고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 땅은 불의 체질에 녹아서 없어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에돔의 골짜기 그 땅에 역청이 나서 불바다를 이루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계시록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어떻죠? 두루마기처럼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하늘이 종이짝처럼 말린다. 오늘 여기 말씀도 그러잖아요. 이 두루마기처럼 말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내려지는 징벌의 말씀이 8장, 9장 보면은 나팔재앙과 그리고 16장 이 대접재앙에서 이 지구에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에돔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에돔이라는 사람이 누구지요? 에돔은요, 이삭의 맏아들 에서의 후손이 아닙니까? 에서는요, 하나님의 복보다는 세상의 복을 따라가다가 멸망받은 자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끊임없이 사랑하였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등져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동생 야곱을요, 그 얼마나 핍박합니까? 20년 동안 한을 품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또 이 에돔은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아주 괴롭혔어요. 더욱이 시편 137편 7절의 말씀 보면 이제 바벨론이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 침공할 때요, 그 기초까지 허물라고 그렇게 증오심을 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멀리한 모든 자들, 그 자들을 대표한 그들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기 선민의 백성의 자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에돔은요, 불신자 모두의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5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짐승이 도륙당하는 것처럼, 짐승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도륙이 되고요, 그 땅은요, 유황의 불바다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황폐하여 살 곳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계시록에 말씀 봐도 그렇잖아요. 그 땅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이 땅이나 그리고 이 강이나 이 바다가 어떻게 바다 같은 피바다가 되고 강이 먹을 수 없는 쑥이 돼버리고 그러죠. 이 지구의 천체가 흔들리니 여러분 온 성의 이 흔들림 속에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심판이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무해져 버리고요, 어느 것도 살 수 없게 만들어져 버리고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고통을 줘요? 자,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에돔을 대표해서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구를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말이에요. 유다를 괴롭혔다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힌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기 백성, 자기 선민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열방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이나 다른 이 선지서의 말씀 보면 모압이든 암몬이든 그리고 블레셋이든 애굽이든 구스든 그리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그 나라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징벌하신다고 하잖아요. 왜 징벌해요? 그들이 누구를 괴롭혀요?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감싸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러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잖아요. 자, 그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과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 아수르도 그러잖아요. 아수르도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야, 너희 신이 내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신이 없다. 그렇게 교만 떨다가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리잖아요. 그뿐만입니까? 또 바벨론도 너무 올라오잖아요. 바벨론도 올라와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군대, 우리 왕 앞에 복종하지 않은 신이 어딨느냐. 그래서 자기 왕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의 힘으로 추앙하고 있고 그를 섬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진멸하세요. 멸하게 만드셔요. 그 왜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는 내 언약과 약속에 나를 나타내는 자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심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었을 때 거기에 약하게 끌려온 그 조그만 나라, 이 강원도보다도 작은 그 유다에서 끌려온 그 청년 3명에게 깜짝 놀란 일을 당하잖아요. 자기 병사들은 그를 데리고 그 풀무불 옆에만 가도 타 죽어버렸는데 풀무 속에 들어간 3사람은요,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같은 형상이 그들과 함께 4명이서 불 가운데, 그 불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니 그들 3사람이 나오는데 끄스린 흔적도 없고 냄새도 없이 나타났잖아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상징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자기들과 같은 사람의 모형으로 생각해서 박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진실한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해 봐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에 구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의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도덕 기준을 갖고 있지요.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서 부당한 이익과 이득을 챙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바보 같고 미련스러울 정도로 세상 법보다 하나님 법, 하나님 안에 의롭고 깨끗하게 살고자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처럼 생각해서 우리를 대우한단 말이죠. 아니, 어떨 때는 바보처럼 여긴단 말이지. 그 이용해 먹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면서 쉽지 않은 삶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천년왕국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당한 고통이 있었느냐? 다 눈물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네 아픔이 있었느냐? 내 아픔을 갖다가 감싸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 고난당하느냐, 환난당하느냐? 그래, 그 옛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어.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야. 영원 나라에 상급을 줄 것이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것을 이 3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에돔을 비롯한 이 열국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을, 이 유다를 갖다가 괴롭힌 것, 하나님의 백성 괴롭힌 것, 하나님의 표준을 보여주는 그들을 괴롭힌 것,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심판하시.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전도하러 가는데 너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 고울들보다 견디기가 어떻다고요? 모두 쉬웠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34장에서 우리가 말씀 배웠듯이 성도는 보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보배. 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보배예요. 이 보배를 건드려 놓으면, 우리 성도를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6월 한 달을 사는 동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오늘 8절, 9절, 10절에 하면 보수해주고 보복해주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걸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했어요. 반면에 우리가 그 하나님 향하여, 의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 생명 바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 보상의 날이 있단 말이지.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상을 다스리는 그 영광의 복을 주님,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주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6월 한 달에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욱이 미국, 이 악한 자들은요, 악의 악을 산출해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도 그랬죠. 악에는 악한 의인을 갖다가 악으로 변경시킨다고. 그들이 하는 일은 모든 악한 것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 이사야 말씀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처럼 이 세상에, 이 미국이 지금 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 악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 성도들의 소망일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지요? 우리 자손들이 행여나 그 사상에 빠질까 봐. 그래도 하나님 한번 기회 달라고, 정말로 악과 선이 무엇이 좀 차별이 있는지 좀 구별해 달라고. 그것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참 눈물 날 정도로 안타까운 게 또 한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웃사이드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모든 건 누가 선택하죠? 백성들이 선택했기에 그 길을 한국 사람들은 걸어갈 것이고, 또 미국도 이 잘못된 이 선택을 안 하려고 노력해도 이 악한 자들이 부정을 써서 일을 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 이 나라가 부정이 제거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심판의 두려움을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 모독하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유월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줘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